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입니까? 지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침묵은 이미 방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단순히 가족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아이들을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세운 삶의 우선순위, 신앙 중심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 영적 유산이 전수되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었고 요셉은 그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위대한 성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보다 더 크고 무거운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방 혈통이지만 요셉은 그 혈통보다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자녀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녀의 정체성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공부입니까? 명문대학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는 가르침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침묵은 양육이 아니며 무관심은 방임입니다. 요셉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언약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태어났든 부모가 자녀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자녀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자녀를 신앙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일, 그것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헌신은 신앙이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본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들들에게 세상적 특권보다 언약의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결단으로 심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성적을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요셉처럼 결단하십시오. 자녀를 언약 안에 세우기 위해 야곱 앞에 나아가듯 여러분도 자녀들을 말씀 앞으로 데려가십시오. 세상은 자녀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벗어난다면 자녀들은 세상에서 점차 잊혀지는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된 자녀는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녀를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대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 부모의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요셉처럼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자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문명의 중심에서 태어났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자녀를 세우고 있습니까? 출세라는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논리로, 남보다 뒤처지지 말라는 조급함으로 혹시 자녀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더 많은 스펙, 더 높은 학벌, 더 두터운 재력, 더 넓은 인맥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아들들은 말 그대로 황실의 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명문대입니까? 전문직입니까? 고액 연봉입니까? 아니면 주를 섬기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녀에게 심고 있는 가치가 세속의 열매인지 신앙의 열매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너무 많은 부모들이 나는 예외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의 마음속에 심긴 세상의 가치관은 금방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외면하며 기도의 능력을 비웃는 세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누릴 수 있어. 너만 잘 되면 돼. 신앙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야. 여러분은 이 거짓말 앞에서 침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행동하실 것입니까?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이며 헌신이며 영적 투쟁입니다. 주일날 학원 대신 예배를 선택하게 하는 것, 입시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성취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 결단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때론 자녀의 불만을 감수하고 심지어 주변의 시선과도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실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고 예배보다 시험 준비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으며 기도 대신 성적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자녀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칭찬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자녀의 인생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가치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언약의 자리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 뿌리로.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성취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녀의 타락으로 연결되고 부모의 신앙적 결단은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녀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기회는 어떤 거창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신앙적 결정과 지속적인 말씀 중심의 결단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중심이 아닌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녀가 자라면서 이방 문화에 물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애굽에 있었지만 영적 정체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신앙 중심의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도 부모의 결단과 행동으로 자녀를 하나님 언약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입술을 통해 가치관을 배우고 부모의 일상을 통해 신앙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말씀은 주일에 듣고 많은 정보가 아니라 매일 삶에 녹아들어야 하는 생명의 기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아침과 밤 이동 중에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위기는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양육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은 안 읽고 신앙적 결정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중요시할 때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신앙보다 실제 삶의 우선순위에서 보이는 세속성이 자녀의 가치관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 길은 주일학교 몇 년 보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헌신의 땀과 기도의 눈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지름길이 없습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흔들릴 때, 눈에 보이는 길이 더 쉬워 보일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본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명문대 합격증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진 삶의 토대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돌볼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만남은 부모의 무릎 위에서 말씀 앞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기도, 한 예배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가장 절박한 책임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세상의 로드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자녀는 그 말씀 안에서 복된 나무처럼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자녀의 인생 전체를 이끌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세우고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자녀가 어디서 태어났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은 자녀를 성장시키는 비전이며 자녀의 생명을 붙드는 진리 자체임을 알게 하옵소서. 자녀 양육을 주의 훈계로만 자녀를 세우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명예가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자녀에게 심고 있는 것은 영생을 위한 씨앗인지 아니면 이 땅의 유익에 불과한 잡초인지 매일 점검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멸망에서 건지는 생명의 기준이오니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